할렐루야. 예. 이걸 넷째 주가요? 이걸 넷째 주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1월 달이다, 그죠? 이제 2월 달 이제 다가 이제 옵니다. 너무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이 정결케 씻김받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하나 아버지 그 마디마디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찬양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힘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나의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막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다시 한번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죄송했던 부분들, 또 내 안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로 인하여 지었던 많은 제약들과 또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봐주고 목이 말라 주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전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저희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세상에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단 게 왜 이리 많았는지를 되돌아보며 주 앞에 늘 고개 숙이고 주의 발 아래까지 떨어져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이오니 부디 원컨대 이 시간 저희를 씻어주시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고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파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될지, 누굴 아버지 응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끝에 있는 아이들과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위할 수 있는 리더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새노래교회를 이토록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노래교회 규모를 보지 아니하고 진짜 이곳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 능력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늘 말씀으로써 반석이 되어 있고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소리가 늘 하늘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저희가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부처마다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 잊어버린 영혼들 모두가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뛰어넘을 꿈을 꾸며 아버지에 대한 한상으로 늘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섬기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 하나님 그들의 사정 저희보다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서 늘 무장되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도 깨어서 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향들이 흘러 저희들에게도 잘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저희가 만나고 그런 주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적용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 높이고 증거자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15절부터 17절까지 두 절, 세 절이네요. 세 절 같이 한번 교독을 해봅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또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밤새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자고 또 라면도 끓여 먹고 가을쯤 되면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죠. 밤에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이제 그 전에 막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단합대회도 하고 밤새도록 사치기 샀었고 이런 거 게임도 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남녀공학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고 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남자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성 친구들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때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한 번쯤은 다 들락날락 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를 지금은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그래서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런 추억을 막 이제 교회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세시봉이라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세시봉에 나오는 그 가수들 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 교회 정작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떤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가 일부 빼고는 다 교회를 안 가고 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 추억들의 대부분이 이제 보면 교회에서 이제 추억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런 것들, 재밌게 놀았던 것들, 뭐 이제 또 이성 교제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절 그 여학생은 여전히 잘 있을까?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밤새도록 놀면서 막 사치기 샀었고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는가? 뭔가 이제 교회랑 연관되는 기억들이 다 뭐냐면 옹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옹기억. 어떤 사람도 이제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어렸을 때 진리가 뭐지? 진리를 고뇌하면서 복음이 뭘까? 이런 거 씨름하면서 밤새워 가지고 서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는 밤새도록 토론을 했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놀았던 기억들. 그러면서 이제 문학의 밤 때는 정말 그때 재밌었지 하면서 저도 이제 문학의 밤 때 막 발표하면서 막 기타 덜렁매고 막 혼자서 막 발표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막.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한 좀 지났죠. 고신대 학교 이제 연등이 아닙니다. 전등축제, 연등은 이제 불교고, 전등축제, 크리스마스 딱 되면 이제, 고신대학교 이렇게 막 보면 이제 막 화려하게 조명을 딱 해놓으면, 그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러 갔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이제 다 문화적인 것들, 교회와 연관되어 생각나는 것들이 전부 그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지, 복음의 그 실제적인 어떤 그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교회가 복음을 안 가르쳐 줘서 그래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교회를 떠올리면, 복음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복음 가지고 막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세례 받을 때 그냥 막 그 세례 그 받을 때 그 책 있죠. 그거 좀 그 공부했던 그 기억밖에 없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한두 번은 다녔는데 지금 이제 다 방황하고 있죠, 방황.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들고 열심히 막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장소는 교회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과 무관하고 이 복음이 자기에게 이 복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요즘에는 교회가 사람들한테 어떤 단어냐,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려요. 부끄러운 단어. 대학교 가보면 옛날에 뭐 제 때만 하더라도 보면 이제 그 뭐 UFC, 뭐 SFC, CCC 이래가지고 막 이제 캠퍼스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용이 갖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결신시키고 그런 모습은 요즘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이 복음이 막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런데도 막 할 말이 없어. 대응할 어떤 방법도 모르고. 왜?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 보면 말 안 해요. 다 숨기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끄러우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지금 사실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뭐가?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부끄럽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시대, 우리 시대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대처하죠. 어떻게 이걸 대처하느냐.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나 이걸 오른쪽으로 좀 해주세요. 같이 있어. 봐봐. 던져놨어.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에 대처하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의 대처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사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니까 숨겨요. 빨리 먹어.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안 해요. 술자리 가서도 표현 안 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회식 가서도 표 안 내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를 안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몰라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너희들이 복음 알면 그렇게 안 하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그런데 복음이 너희들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은 너희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지 너희들이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런 자세 안 취할 거야. 바울의 태도가 이거예요. 이 차이점이 바울하고 우리들의 차이점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선포하잖아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왕 교회 다니고 기왕 예수 믿고 우리가 기왕 교회에 떠날 수 없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맛, 복음으로 인한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왕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걸 알고 이론으로만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터키 선교사님께서 터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무슬림이니까 이제 핍박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가지고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사형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르게 돼서 결국에 그 나라에서 추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심각하게 드리워져 있는 패배의식, 이런 이제 전도해도 전도 안 된다. 복음이 전혀 소용없다. 교회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유럽처럼 이제 이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기는 터키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오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날 복음이 진짜 안 전해지나?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래 이분이 승용차가 있었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승용차를 팔아버리고 택시를 타기 시작했대요. 택시 타가지고 가는 목적지까지 택시 기사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 선교사님이 설교하러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산역에서 이제 자기 교회까지 에스코트를 하려고 이제 차를 대절해 왔는데 극구 사양을 하면서 저는 자기는 택시를 타고 가겠다. 막 뿌듯뿌듯 그렇게 말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의전팀에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 차는 돌려보내고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의전팀이 같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타고 가는데 그런데 이 의전팀에서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려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뒤에서 아마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택시 기사한테. 근데 그 짧은 한 3, 40분 사이에 복음을 듣고 이 운전기사분이 이제 길에 내려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사가 부산역에 내려가가지고 길 모퉁이에서 차를 딱 세워놓고 막 우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이런 복음을 자기 주변 친지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있대요. 자기 주변에 친지 가운데. 그런데 자기한테 한 번도 복음을 자기한테 제대로 들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작 만나면 하는 말이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이야기 뻔한 거 있잖아요. 이제 너희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너희도 교회 가야지.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 들려주는데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를, 교회 가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지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자, 질문.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택시 기사한테 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정답. 알아야 전해주죠.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냥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교회 가면 이제 특히 나이 많은 노총각은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많다 막 이렇게 꼬시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교회 가면 사업 연결 잘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 좋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거. 한편으로 참 무능한 현실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 희망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제대로 복음만 들려주면 되겠구나. 복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러는 거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을 하고 그것을 교훈해 갖고 잘 가르치면 이 복음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가? 5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뭐냐? 그 능력이 뭐냐면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 줄 수 있는 구원이 뭘까요? 저는 어릴 적 기억으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앞으로 미래적인. 내가 죽어가지고 갈 곳. 그게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좁은 의미, 좁은 차원에서의 구원감만 가리키면 우리가 너무 잃는 게 많거든요. 복음은 막연하게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그냥 장롱에 넣어두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오늘 이 시간에 꺼내가지고 내 어려운 삶 가운데 내 답답한 그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나이트라는 영국 신학자가 이분이 구원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구원의 3시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데, 톰 나이트가 설명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며,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3시제를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이런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환 권사님도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 지어진 거 아닌가요? 나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영화. 먼저 칭이라는 것은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 쉽게 말하면은 이 칭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가 따옴표를 이미 이게 원고에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게 칭의예요. 이미. 이거를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 따옴표로 이미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이제 글자를 원고에다가 이렇게 딱 강조해 놨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화는 뭐냐? 이거는 구원의 현재적인 그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제 유혹과 싸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물컵을 가지고 있는데, 물컵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보이는 컵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먹었잖아요. 그럼 물이 있는 그 경계선이 있겠죠. 그런데 물이 있는 그 경계선하고 공기가 그 안에 있는 게 있겠죠. 그 경계선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이 여기서 보면 한 70%, 물이 70% 정도 되고 공기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좀 더 마시면 50대 50이 되겠죠. 공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물이 구원이라고 친다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물이 줄어드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지금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 칭의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차이가 없어요. 저도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은 지금 어떤 분은 물이 70, 물이 10, 공기가 90.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영양 10%, 세상의 영양 90%. 이런 개념이 되고 어떤 분은 물이 90% 그리고 공기가 10%. 그러면 하나님의 영양, 하나님의 뜻 아래 사는 분은 90%고 그리고 세상의 영양은 10%.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어떤 분은 막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데 복음의 물은 10%내 안에. 그리고 세상의 공기는 90%.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은 복음의 상징인 물은 90%. 세상의 악한 공기 영향은 10%. 그러니까 이게 역전현상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역전현상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이제 물이 70, 공기가 30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이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추구해 나가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영화라는 개념은요,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화를 하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고 몸부림을 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우리 안에 끈질겼던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 완전히 풀려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이렇게 구원의 삼시제를 칭의, 성화, 영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복음, 장롱 속에 넣어놓는 구원, 그래서 내 삶 속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만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데 이 복음이. 오늘 현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울 의지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걸 꺾어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희망성. 앞에서 제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여질 수 있는 복음의 미래성만 붙잡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고 지금 복음의 미래성을 하나도 붙잡질 않아가지고 막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이고 뭐고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난 몰라. 나는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여기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 구절인데 시편 23편 6절이 없으면 우리 인생 5절까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6절이 없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복음의 현재성. 2절에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재성.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복음의 현재성.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막 복음의 자유를 누려가지고 복음의 현재성으로 마음이 편안해도 6절 이 말씀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 복음의 희망성이 없으면 그거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구원의 3시제 칭의, 성화, 영화 이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미국의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리스 교수님이 썼던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의 십자가. 이 책에서 저자가 바로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정말 이제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라는 외국 주둔군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멀리서 전투가 있었고 전세가 뒤바뀌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주둔군은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다만 그들은 아직입니다. 아직 이 나라의 주둔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승리와 해방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이미 해방된 기분이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예를 하나 더 듭니다. 한번 보세요. 언젠가 싱가포르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적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용소 내 분위기가 일시에 돌변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1년 만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전에 1년 동안 유럽 전역에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직 not yet 승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승리했다. 적들의 등뼈는 부서졌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들의 기나긴 압제의 밤을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적들 가운데 포로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단파 방송 가운데 뭘 들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연합군의 승리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몸은 눈 뜨면 포로 수용소, 적들에게 잡혀있는 그런 포로 신세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단파 방송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긴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희망성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맨날 여러분 왜 그렇게 살면서 우울하고 맨날 마음 답답해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복음의 희망성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현실에 무슨 이유로 답답하세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희망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윤리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현재성과 이 복음의 미래성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윤리성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이제 시카고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 전도사예요. 교육 전도사. 이분이 초등학교 초등부 부서를 맡은 거예요. 전도사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에 천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천재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막 600구절을 암송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600구절 외우시니까 아무도 지금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아이가 600구절 외우는 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꼬맹이가 600구절 줄줄줄 외우고 막 성경을 막 외우는데 교회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귀하다 막 주목을 하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분이 지도하던 쉬락교회에 자꾸 이 헌금이 자꾸 이제 도난 당하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헌금이 비는 거예요. 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아까 그 600구절 성경 600구절 줄줄 외우는 애가 헌금을 도둑질을 한 아이였던 거예요. 애가 막 일부를 헌금을 하면서 10불을 가져가는 이런 짓을 하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전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녀석 붙잡아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려고 이제 야단을 치려고 딱 이제 세워놨는데 머리 푹 숙이고 막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근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 니 몰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기죽었던 애가 탁 살아나더니 갑자기 풀 죽었던 애가 고개를 탁 쳐들면서 그 전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인데요. 뭐 자기의 성경 구절 암송 외우는 게 장기가 나오니까 막 숙였던 애가 확 살아나가지고 막 따지고 뜨는 거예요. 15절이라면서. 전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녀석 그걸 아는 녀석이 그렇게 하냐?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609절 외우던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왜 네 그 도둑질했냐니까. 왜 네 잘못이 뭐냐 물어보니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에게 있어서 도덕성이 없는 거잖아요. 들켜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런 거지.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켰기 때문에 안 들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설교 제가 막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받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강단에 내려오면 이 복음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으니까 목사가 인간적 편법 쓰고 세상적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이 균형 있게 자리 잡으려면 이 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감격성이라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놀랍게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제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18절 감옥에서 쓴 거예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기뻐한대요. 뭘 기뻐하냐? 그 배경이 이래요. 지금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조금 그 동기가 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막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든지 간에 바울을 눌러서 꺾어서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세워놨던 그 교회 가가지고 바울 나쁜 놈이라면서 바울 사기꾼이라면서 바울 가짜라면서 그러면서 헛소문을 내고 막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자인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은 사역자인데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은 막 감옥에서 우울증 와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막 우울증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기뻐했냐? 왜 기뻐하냐? 보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하고 너무너무 대비되는 바울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맨날 왜 우울하세요? 왜 맨날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마음은 그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은 우울하고 맨날 마음은 텅 빈 것 같이 그렇게 어두워져 있느냐는.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의 감격,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했더니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 저는요 교회 안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정도가 아니라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게 저는 교회라 생각해요. 비방하고 모함하고 없는 사실 있다고 얘기하고. 저 교회 10년 하면서 그런 거 제가 보니까 겪으면서 기가 막힐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내 심정은 몰라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보면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모함하고 헐뜯고 밟고 죽이고 분노하고 허명해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복음적 막 나는 교회에서 막 이제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열심을 막 내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니까 이런 동기로 막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마음이 허망해지고 자꾸 허무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화가 나고 이런 거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복음의 타인 지향성입니다. 복음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애틋한 그 사랑으로 이제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진짜 복음이 먼저 내가 말하고 주고 싶다.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타인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내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든 능력하면 남한테 향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느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흘러가는 거. 복음의 타인 지향성.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것들로 통하여서 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복음의 능력이 뭐다는 걸 가늠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작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뭡니까? 복음의 실제성. 두 번째, 복음의 희망성. 세 번째, 복음의 윤리성. 네 번째, 복음의 감격성. 다섯 번째, 복음의 타인지향성.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되어져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노맛을 통해서 계속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되고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복음의 5가지 능력 우리가 그 속성을 배웠는데 아버지 내가 복음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더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음의 5가지 아버지 복음의 현재성 아버지 복음의 실제성 아버지 복음의 또한 희망성 아버지 복음의 윤리성 아버지 복음의 또한 아버지 감격성 복음의 또한 아버지 타인 지향성을 우리가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일들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새기고 많은 생각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작용시키고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이 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마음의 풍요로움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줌으로도 좀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들 꺼놓고 계시잖아요. 꺼놓고 계셔서 제가 이분들이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제 강의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시라 믿고 이제 얼굴을 안 보여주시지만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샬롬,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춥고 긴 겨울 따뜻한 사랑으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참석자 시상을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그래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그래도 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거든요. 수고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상자는 3번까지 이제 그래서
다 출석하신 분하고 한 번 빠지신 분,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 두세 번 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근상 있죠. 개근, 이영심, 송재환, 박영만, 엄창선, 백혜린, 각수미, 김서연, 송원상, 박정아, 김하자, 정동진 집사님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졌는데, 두 번을 됐는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 번 이제 몸이 아파서 못 오셨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개근이고, 정근상, 안수진, 우리 김희경 집사님. 우리 찬양팀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찬양팀도 이제,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학원 끝나고 막 늦게 또 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송하원, 송찬우, 김태원, 친구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상을 하는데, 일단은 개근상은 이제 성경책이에요. 이 책 안에 지금 이제 핸드북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별매입니다. 별매고. 성경책인데, 개역 개정판인데, 성경책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성경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청춘미수사 사망데라르, 그 다음에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 해가지고, 공간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한다고. 세 가지 유월절 해가지고. 사도행전도 서신사고 막 끼워넣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성경이 딱 이제 관이 꽉 잡혀요. 흐름이 이렇구나. 정리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생토 성경신학원에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고. 만든 책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성경을 쭉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잡히더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가 또 어성경하는 교회 아닙니까? 어성경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일날도 어성경하고 성경 읽기도 할 거거든요. 이때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득템하신 거고,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하시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표로 우리 정말 저 구소동에서 여기까지 사실은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 백혜린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죄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르신 분들 잘 알거든요. 마음으로 좀 이제 걱정해서 위화감 들까봐. 근데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 직장 때문에 못 나온 분들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 좀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열심히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나머지 책들은 이렇게 나중에 뒤에서 나눠주시고 정근상은 또 따로 상품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기도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몰라가지고 못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입니다. 8시 하자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9시에 하면서 또 금요철에는 8시 하고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시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우리 근데 평일날 저녁 기도회는 설교는 한 5분밖에 안 해요. 5분밖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한 20분 하면 30분 안에 다 끝나요. 월화목. 금요일은 1시간 정도 그렇게 10시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기도회 합주를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또 행사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셀 연합기도회 첫째 주, 원영세 모임은 둘째 주에 하고요. 2월달부터 하겠습니다. 각 셀별 모임은 셋째 주에 합니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산상기도회는 홀수월 넷째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2월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까지는 이제 추석, 설날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 안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일원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광고 다 했네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은 내 호흡. 이 찬양 말고 나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